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한 지 엊그제 같죠. 그런데 달력을 바라보니까요, 외롭고 쓸쓸하게 딸랑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내게 부족한 면이 생각나시거든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남은 한 23일 정도 되지요, 올해가. 이 날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일의 시작도 순조롭게 시작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요, 시작은 으쌰으쌰해서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도중 하차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한 일, 오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오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인생의 여정에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말을 바라보면요, 다말이란 여인은 남편을 잊고 시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후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속에 살았던 기생 라합을 바라보면 그는 비록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다윗의 증조인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어부채신이죠. 그런데 이 세대, 오는 세대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어. 아, 그 사람, 그 신앙,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보다 세월이 흐를수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나는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여러분, 원하는 시대에, 원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부모 아래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요, 하고 싶다
없다고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 속에는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분명히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조롱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개종했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과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왕따를 당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연히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렸다는 소리겠죠. 히브리서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이러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상달지니 혹 흘렀대 또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장애물 넘어가기 힘들어, 포기, 이럴 것입니까?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바라보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유혹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믿어. 주변에서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유별나?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소리들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교회도 보면은 다 똑같더라. 아니 더하더라 야. 그런데 적당히 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걸리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를 소명을 의미하는데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조성하셨고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1절 말씀 성경 신구약에 다 봐도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이 사도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를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소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때는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옇게 희미하게 그렇게 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자기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영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풍조에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로 이게 소중해.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들, 화려한 조건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순신 장군, 왜 생뚱맞게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나올까요? 자, 임진왜란 때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는데 그 인생의 가치를 걸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이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봤기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와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을 위하여. 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오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도 그 고통도 십자가의 참사, 십자가에서 즐거이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려면요, 무언가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명을 따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두려움, 떨림.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두려움과 부담을 극복하지 아니한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린다면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정탐꾼이 갔을 때 그 거민들이 바라봤을 때요,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사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하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다 무서워서 두려워 떨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은 창과 단창, 검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스스로 그 작은 일에 개인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요,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우리 전도 나갈 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아우 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아우 지금은 아니야. 싫어. 그런 분들 보셨죠? 시작은 좋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보니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봉사하고 섬기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뛰더라는 것입니다. 앞장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분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소명의식만 분명하게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충성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